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3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용했습니다. 언약궤를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줄 부적으로 여겼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앞세워 전쟁에 임했지만 패하였고 언약궤마저 빼앗기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전쟁터의 한 복판에서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리셨던 것입니다. 엘리의 며느리가 낳은 아들 이가봇, 즉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일까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죽임을 당했고 장로들과 백성들마저 영적 눈이 어두워진 신앙의 암흑기와 같은 시대에 선지자로 부르신 사무엘은 아직 나이가 어려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시절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침묵 속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멸망하고 마는 것일까요?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서 등을 돌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고 반성할 시간을 주려는 것이죠. 또한 잘못된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직접 겪어내게 함으로써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잘못을 방관하지 않고 자식이 저지른 결과를 뒤에서 수습하죠.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터에서 앞세운 언약궤는 그들에게서 등을 돌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떠한 능력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에게 빼앗긴 여호와의 궤는 이스라엘의 뒤에서 블레셋의 다곤 신전을 초토화시키죠.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아스돗으로 가져옵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5 성읍 중에서 가장 큰 성읍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 곁에 두었습니다. 다곤이라는 신은 물고기 형상의 우상으로 블레셋이 섬기는 풍요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블레셋이 전리품으로 빼앗은 여호와의 궤를 다곤 곁에 두었다는 것은 다곤이 여호와를 굴복시켜 포로로 삼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4장 8절에 의하면 블레셋은 과거 여호와께서 여러 재앙으로
애굽을 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궤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장 6절 이하에서도 여호와의 궤가 진영으로 들어온 것을 알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여호와의 궤는 전쟁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붙들려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에게 전리품으로 바쳐지는 상황이 되었으니 블레셋은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요? 하지만 이튿날 아스돗 사람들은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치 다곤이 여호와께 절하고 경배하는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전리품으로 바친 언약궤에게 자신들의 신이 굴복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러진 다곤을 일으켜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은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는 조각상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몸뚱이만 남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스돗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독한 종기는 출애굽기 9장에 애굽에 내리셨던 악성 종기와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였다라는 말은 무겁다, 짐이 되다, 영화롭다, 존귀하다라는 상반된 의미를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에게 내리신 독한 종기는 여호와의 손이 무겁게 짓누르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불의와 죄악을 심판하는 여호와의 거룩하고 존귀한 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악성 종기로 두려워진 아스돗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고 말합니다. 가드로 옮긴 이후에도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더하심으로 가드에 속한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에그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라며 두려움에 부르짖습니다. 이에 블레셋의 모든 방백이 모여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이스라엘 신의 궤를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여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을 면하게 하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죄를 범하여 블레셋에게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겼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홀로 싸우심으로 빼앗겼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되돌리시는 작업을 감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이 빼앗기고 그들이 버린 당신의 언약궤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때로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는 우리의 연약함 이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대적과 홀로 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또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여길 만큼 힘겨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과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세상과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싸우시며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히 더하시는 손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시려는 존귀하고 영화로운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